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제 거로는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1장. 제가 앉아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 넘어갔습니다. 20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5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있나요? 없어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이 또 이렇게 날씨를 맞춰서 됐네요. 제가 일부러 이거 고른 게 아닙니다. 이게 주어진 것을 제가 이제 그 본부에서 보내준 건데 이제 사순절 때 시리즈로 하라고 보내준 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보는데요. 그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전투 준비를 하자입니다. 전투 준비를 하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절을 제가 고른 거는 아니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전투 준비를 할까라는 생각에 좀 머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주제랑 이 말씀이랑 좀 틀리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끼워 맞추기보다는 왜 이 전투 준비라는 주제에 이 말씀을 했나라는 그 생각에 많은 노력과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집을 짓는 자의 비율입니다. 근데 이 집을 짓는 자가 뭐 전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집을 지을 때는 집을 짓거나 또 우리 삶을 꾸려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우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며 지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나하나 기둥 그리고 벽 또 하나하나 지어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집을 지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또 물질들 그리고 필요한 필요한 물건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물건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죠? 또 아니면 공부가 안 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거를 지속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전문직 직업이 나중에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리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뜨개질 반에 우리 제 여서관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최부교님이 이게 뜨개질에 반해서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최부교님이 이게 잘하세요. 손이 빠르세요 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게 하면은 이제 최부교님 빨리 손이 뭐 스웨터 하나 같은 거는 일주일 만에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젊으셨을 때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하면은 이게 틀려요. 처음 해보는 사람과 이거를
많이 해본 사람하고 이게 손 놀림이 틀려요. 우선 생각하시는 것도 틀리고 이거를 보는 것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뜨개질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원하면 뭐 어느 순간 저도 한번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치매에도 좋고, 예? 그죠? 치매에도 좋고 이게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제가 뭐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하면서 할 수는 있겠죠. 제가 배울 수는 있겠어요. 근데 제대로 하냐 이거죠. 가끔씩 이게 여사관이 집에서 막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끔씩 이 비명 소리가 들려요. 이래요. 왜 그래? 그러면은 다시 풀어야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2-3시간 한 거 다 풀고 있어요. 풀어야 돼. 이러고 있어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배워야 되고 그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과정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이게 하면 할수록 늘면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건성건성하는 사람과 열심히 처음부터 그냥 그 귀찮고 쉽지는 않지만 이거를 잘한 사람과 틀려요. 너무나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가 잘 된 사람과 그냥 건성건성한 사람은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는데 둘 다 잘 못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사람이 기초가 잘 된 사람이 월등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딱 눈에 봐도 모르는 사람이 눈에 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 내 삶을 준비해가고 꾸려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비율처럼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허술하게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가지고 지을 수도 없어요. 그냥 쓰러져가는 집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좀 괜찮은 것들 그냥 주워 모아서 내 집을 만든다는 거는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좋은 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있어도 내가 삶을 지어가는데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어가느냐에 따라 내 집이, 내 삶이 강해지고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지어가는데 있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남에게 무조건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당연히 서로 의지하는 것은 맞는 거지만 내 부인이나 내 남편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관이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남편을 아니면 내 부인을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의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서로 의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거지만 내 짝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내 짝만 의지하게 되면 아니면 내 자식만 의지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나를 실망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 삶을 뒤집어 엎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신혼 때는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좋고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지고 그게 뭐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아지고 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쩔 땐 너무나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나기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간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주는 지혜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세상과 소속되어 있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전화기 좋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전화기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만 의지한다. 그것은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과학에 의하면 이렇게 다 된다던데, 과학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아주 순조롭게 또 편하게 또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물질에만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씩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해결돼 라는 말을 하죠. 그죠? 돈만 있으면 어디 가든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 그럼 내가 돈만 있으면 어느 나라 가든 말이 안 통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돈으로 다 통할 수 있어요. 돈으로 다 지배할 수 있고 돈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리고 돈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망해가고 또 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재벌 자식들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벌 자식 치고 제대로 된 자녀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재벌 하면 그냥 싸가지 없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보이는 게 그런 거잖아요. 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족의 자녀 왕자들이 아주 싸가지 없어요. 사람들 개무시하고 그냥 너무나 돈으로 그냥 다 해결해 버려요. 예를 들어 사람을 때려도 전혀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야. 왜? 돈으로 다 해결해 보니까. 사람을 때려놓고는, 사람을 밀어놓고 다치게 해놓고는 미안해, 자 이 정도면 되지? 다 덮어버리고 다 이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돈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돈 때문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내가 이게 만질 수 있고 내가 이거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내가 의지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큰 오해고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 무엇으로 집을 짓냐? 내 삶을 지어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이 전투를 나갈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의지를 해야 돼요. 아는 것을 가지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한 군인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인과의 차이점은 그냥 천지차예요. 왜냐하면 총알이 총알이 날라오기 전까지는요 똑같아요. 훈련을 잘한 군인과 훈련을 제대로 안 한 군인은 모습은 똑같아요. 둘 다 총을 들고 있어요. 그래, 전투 준비가 됐어. 근데 다다다다다당 하고 막 총알이 팡팡팡팡 날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알고 있어요. 탁 숨겨서 탁 총을 겨루고 막 쏴요. 근데 제대로 훈련 안 된 사람은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저기 여기 있는지 없는지 이러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아니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페인트 총이라고 있어요. 총인데 총알이 페인트예요. 페인트 총알인데 그 페인트 총알을 놓고 통통통 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맞으면 좀 아프긴 한데 그래서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 딜런이랑 이제 그 남자들 6명 데리고 우르르 가가지고 페인트 총 싸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6명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하고 또 저쪽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20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 하면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우선 숨어요. 장애물들이 숨을 수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선 숨어요. 그 사투리랑 수구리 해요. 수구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통통통 통통통 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누굴까요? 딜런입니다. 총을 들고 막 앞으로 가요. 그냥 달려가요.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달려가요. 이거 틀리다는 거예요. 숨는 사람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틀려요. 왜? 하나는 자기가 훈련된 걸 의지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무서워서 숨는 사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숨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해 담대히 나가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보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터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 집이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 내 밑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 터에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 곳이 있고 무너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89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큰 지진이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때 샌프란시스코는 없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 위에 아름다운 머리나라는 아주 예쁜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뭘로 만들었냐면 그게 원래 그 땅이 아니에요. 땅이 없었어요. 근데 1909년 대지진과 불 때문에 다 타버리고 난 잿더미와 그리고 벽돌들이 많았었어요. 그거를 그 머리나라는 곳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땅으로 메꿔 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지진이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바위가 아니잖아요. 단단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막 흔들리면 안에 있던 것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쓰레기 더미들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막 흔들리면서 막 열려요. 땅이 갈라지고 열려요. 그래서 집이 푹싹 망해버려요. 그냥 푹싹 들어가요. 땅이 꺼지니까. 그러니까 집은 거기 있는 집들이 굉장히 비싸요. 보통 10 밀리언, 9 밀리언 이런 집들이에요. 근데 그 집들은 빤드르한데 거기에 있는 그 터는 엄청나게 안 좋은데요. 거기 원래 집을 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 1989년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어요. 가스 터졌죠. 물 터졌죠. 집 막 가라앉죠. 땅이 갈라지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 내 삶을 어디서 내가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내 기초, 내 바탕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 삶이 크게 성공하고 아니면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삶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 삶을 그냥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주는 그 쾌락과 기쁨, 그곳에서만 바탕으로 내 삶을 지었더라면 삶이 순조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큰 태풍이 오고 삶에 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주위에 보지 않으셨나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삶이 그냥 다 망가지고 다 깨져 버렸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대학교 때 간증을 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22 뭐 이랬을 때인데 간증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은 그때 40대였어요. 40대 중반. 한참 돈을 벌 때죠. 근데 이게 봤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앞니 몇 개가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이빨이 하나도, 잇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매년 매출이 얼마냐, 이렇게 회사가 있었는데 매년 매출이 그때 밀리언이었어요. 밀리언 달러. 100억. 그죠? 100억. 10억. 아니. 10억. 네, 한국 돈으로 10억이죠. 매년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때가 2000 초기였으니까, 2000년대 초기였으니까 밀리언 달러면 아주 잘 벌었어요. 그죠? 지금도 뭐 이렇게 못 버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훨씬 더 아주 잘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아니 그 밀리언 달러를 버는 사람이 이빨 다 빠지고 노숙하는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해버렸어요.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족부터 시작해서 재산,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마약을 찾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마약 파는 사람 있죠. 마약 파는 흑인한테 가가지고 강도질을 하려고 칼을 들고 가서 마약 파는 사람한테 칼을 들어요. 마약 내놔! 죽일 거야! 이랬는데 그 사람은 뭐가 하고 있어요? 총이 있잖아요. 근데 총을 갖다 대더래요. 자기 머리에다가.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그 순간 그랬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Kill me please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다. 그랬더니 미친놈이라고. 너 가라고, 너 미친놈이다고. 너 저 가라고. 그래서 죽지는 않았대요. 그분의 삶은 얼마나 좋았어요. 돈을 잘 벌고 사람들한테 찬성받고 환호하며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고 하고 싶었겠죠. 골프 치면서 얼마나 여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그 바탕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에
크게 무너지고 내 욕심과 그 이기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삶의 태풍이 왔을 때 그 사람은 폭삭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본은, 여러분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삶에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기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나에게 힘들고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겠죠.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바탕이고 나의 반석이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긴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바람이 막 불었잖아요. 막 주위에는 막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집 옆에 펜스도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바람이 그렇게 불고 막 모든 거 다 싹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집안에서 안전하게 자고 있었어요. 왜? 안 날아갈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폭풍이 다가오고 어려운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삶을 지어 놓으면 어떤 일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에 나가는 사람처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내 삶을 차곡차곡 지어 나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에도 보셨겠지만 아무리 강한 태풍과 강풍과 파도가 몰려와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그것도 잔잔해지는 것을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그 태풍과 시련과 어려움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며 맞서 싸우는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요 나를 붙드는 요등,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기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삶을 지어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태풍이 다가오고 강풍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우리는 강건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음하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우리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잔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반석 위에 삶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